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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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은 3세번 아닙니까?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시작. 항상 전쟁이 있더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마지막 최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남유다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부터 항상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보십시오. 같은 민족이며 같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누어져서 죽을 때까지 여로보암은 22년, 오늘 보면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면서 전쟁이 1년마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주일마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항상 매 순간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등 뒤에 저버리고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면서 자신의 구원자이시고 자신의 왕을 세운 그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끝까지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는 관계까지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그 삭수로 죽음을 당한다. 오늘 표현은 심판이죠.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사망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너무나 잘하시네요.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 기자는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요? 나아마여 어느 나라 사람이다? 자, 암몬 사람이더라. 오늘 본문 21절과 성도님들 마지막에 31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자, 왜 열왕기 기자가 그렇다면 시작과 끝을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그 믿음, 어머니의 그 신분에 따라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그 아들은 히브리인, 어머니가 헬라인이면 그 어머니의 그 대를 따라서 헬라인이면 헬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어머니의 그 문화와 믿음 그리고 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1절과 31절의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면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과 암몬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저는 우리 기둥 같은 장로님들 굉장히 사랑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 요즘 세대도 그 어머니의 교육, 어머니에게 모든 교육을 맡기듯이 이 당시도 그 어머니의 신앙과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 그 어머니가 어떠한 신분이 있으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자녀의 신분과 신앙이 갈리온다는 사실을 오늘 열왕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암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아니라 누구를 섬긴다?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열면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르호보암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 보면 그렇다면 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 두 지파죠.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 악행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죄악이 뭐라고요?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이방 가나안 땅의 그 신들을 끊임없이 동경하며 그리워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에 있는 좋은 산, 경치 좋은 곳곳마다 우상을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곳마다 산마다 좋은 경치는 다 절집이 있습니다. 팔공산 가빠이 가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빠이가 왜 가빠이인 줄 아십니까? 그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하도 대구에서 팔공산 가빠이 조사가길래 올라가 보니까 그 정상에 큰 부처상이 있더라고. 있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나 하면 모자, 갓이 있어, 갓.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갓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처 머리에 큰 모자 써 있다고 가빠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어떤 분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그 부처님 머리에 모자 쓴 거 보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25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마다 경치가 좋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곳곳마다는 우상과 절집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쫓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르호보암이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우상 숭배 외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24절에 보면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싹 다 쫓아냈는데 이 르호보암이 남색하는 자, 그리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이 무리가 본받아 그것을 이 남색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기억하시죠? 그 의인 롯이 너무나 그 동성애 때문에 괴로웠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보면 레위 사람의 그 첩사건,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이 기브아에 살아가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같이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동성애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거침없이 사사기 시대 때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오늘 본문은 이 르호보암이 끊임없이 또한 이러한 남색하는 일을 가증히 저질렀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남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5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이 남색하는 동성애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죄악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이 죄가 얼마나 주님의 큰지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악함을 기억하며 정말 기도해야 됨을 또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25절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을 5년 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끝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금으로 지은 그 성전 7년 6개월 동안 무려 지었던 그 모든 성전들을, 그 금들을, 그 귀한 보물들을 이 시삭이 싹싹싹싹 다 빼앗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방 하나만 그 당시에 금 600달란트로 지었다고 말했죠. 제가 현재 시가로 3천억. 그 모든 것들을 이 애굽 왕 시삭이 거침없이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정말 정성스레 최선을 다해서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려 7년 6개월 동안 땀을 흘려 잠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건물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버리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 빼앗겼을 때 르호보암은 이런 반응을 하고 있죠.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이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금하고 은하고 모든 보물 다 빼앗기고 노스로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이 어리석은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르호보암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시위 대장이죠. 이 르호보암을 지키기 위한 방침으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 대장과 함께 그렇게 자신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왜? 항상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항상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이 땅에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마치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평안은 인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샬롬의 평안이 주어지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을 치르면서 늘 불안하기 때문에 시위대장을 통하여서 노수로 맞는 그 방패를 가지고 나를 지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보디가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보디가드가 있습니까? 저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저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과 오늘도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위에는 보이는 어떠한 노스를 든 이러한 시위 대장이 보디가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샬롬의 평안의 은혜로 우리를 늘 위로하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와 같죠. 지난번에는 여로보암 왕의 통치약, 오늘 본문은 마지막 르호보암 왕의 통치약은 이렇습니다. 29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31절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을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12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민족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힘을 가지면서 세상의 힘과 부귀와 명예를 가지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이들은 점점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지혜왕 솔로몬이 1000명의 이방 여자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솔로몬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보다 우리가 과연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의 신분도 없습니다. 부하도 없습니다. 좋은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그 성공을 향하여서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껴가며 돈을 벌어야 돼. 만몬이 최고야.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야. 돈을 향해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그 돈 다 못 쓰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것들, 오늘 보십시오. 한 주를 끝납니다. 17일 동안 다스렸더라. 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러한 비참함을 결과를 낳는다고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드리는 예배자가 반드시 발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추격해 보았는데, 혹시 말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인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부르셨고 택정하신 것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발견할 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남유다 왕 르호보암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광을 발견해야 할 때에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쉐카이나 영광을 발견한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천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자신의 죄됨을 발견해야 된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사자, 심부름 사자의 목숨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나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하여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르호보암처럼 철저하게 무너지고 우상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죄는 우리 약한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전입니다. 내전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밖에 어떠한 외적으로부터 전쟁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전, 한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끊임없이 1년 동안 전쟁한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전쟁한 것도 아니고 항상 매 순간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이 세 가지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끊임없이 자신의 지정의를 가지고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 왕도 남쪽 왕도 다 우상 숭배에 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